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부터 기도입니다. 이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2020년이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 설교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부흥회 때에는 셋째 날 새벽에 강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귀한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몇 가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또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지를 놓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뭐 그렇게 힘들게 시간 내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늘 딱 쳐다보고 아시지요 이렇게 한 소절만 하면 될 것을 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의문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뭐 솔직히 정확하게 말한다면 강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른 채 불량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설프게 기도하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기자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바쁜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인, 기도의 도우미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유치원생도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손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손편지 써보신 분 계십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 몇 줄로 생일 축하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효도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 차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쓸 시간이 없죠. 그런데요, 그 문자도 어떻습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내자 쓰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어떻게 씁니까? 생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 드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길고 바빠서 어떻게 해요? 맛 좀 하세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폰으로 자판기 두드리는 거 보세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판을 두들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말하기를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다는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영어로 continually인데요,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한번 딱 했다고 해서 오늘은 기도 끝,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빨래 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비타민 약 먹는 게 얼마나 간편합니까? 뭐 한약처럼 따릴 필요도 없고 아침에 딱 그냥 한 알 딱 먹기만 하면 비타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도 그냥 아침에 1분 딱 한 번만 해도 된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우리 일과가 얼마나 빡빡한지 뻔히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참 이상하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세 가지 의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멈춘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기도를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19 긴급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나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드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족한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기도원으로 또 치라해가면서 소나무 붙들고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다 지나갔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뭐 큰 문제도 없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할 필요를 1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119에 전화를 합니까?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그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갑바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처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소원이 이것이오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네, 기도는요,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기도는 물론 가장 쉽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때는 기도는 말이지 119 전화하는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가장 100점짜리 대답이 있다면 기도란 하나님과 사귐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하나님과 교제야,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더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썰렁하지,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추운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요, 얼굴 표정을 보면 표정과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서로 섬겨주려고, 서로 베풀어 주려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우리가 만난 지 4시간 됐네? 벌써 우리가 만난 지 20년이 됐단 말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만남을 또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도 그 교제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또 가족과의 관계도 만남도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으로 그 자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다윗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치 이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디를 간들 다 죽겠다는 소리고 어디를 간들 나에게 다 부담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그런 교제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교제 한번 합시다 나하고,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휘자 주사님 오늘 찬양 은혜였습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해도 실제로는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교제 한 판 해봅시다, 한번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특별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 자리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우린 밥 먹을 시간은 있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모든 하루의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리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가서 뻗어서 쉬셨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는 밤새도록 그 엄청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이유는 우리처럼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했기 때문에 뭘 좀 채워달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쁘고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하루 몇 번 정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곤함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내가 맛보는 기도 맛을 너도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모가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다 안 먹고 좀 남겨놓잖아요. 야야 네가 뭐 봐라 이거 하고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맛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바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 이거 기도의 맛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그 피곤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자고 있는 그들을 보고 피곤하지? 고마 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도, 적어도 한 시간도 너희들 기도 못하냐, 그 귀한 건데 그냥 아무 백해무익하다면 1분도 할 가치가 없지만 그렇게 귀한 맛을 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 손 내미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먼저 전을 펴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귀한 자리 적어도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이요, 무조건 짧다고 나쁘고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분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11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1분만큼 더
기뻐하십니다. 혹시 슬로우 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컵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은 패스트푸드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곰탕같이요, 오래 푹 구워야 진짜 이 맛이 진하고 또 이 깊은 맛이 나는 것을 바로 슬로우 푸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음식에 비유한다면 기도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패스트푸드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컵라면 뚝딱 먹듯이,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사서 바로 딱 먹고 끝 하고 나듯이, 기도도 앉자마자 정말 몇 분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끝 하고 이렇게 패스트푸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적어도 얼마 동안요? 적어도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요? 1시간. 이 1시간이 영어 성경에 보면 60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에 60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올해 기도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한번 따라 할까요? 1시간 기도 운동. 네.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기가 차서 따라하지 않은 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괜히 따라했다가는 엮일 것 같아서 초장에 아예 안 따라해야 되지. 이게 자꾸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다 같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다 나중에 막 아멘 할 것 같아서 초장에 처음부터 아예 안 따라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라는 운동은 최근에 나온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루 1시간 하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시간? 1시간? 뭐 평상시에 내가 6시간 하는데 1시간이야 우습지. 내가 한때 잘 나갈 때는 12시간도 했는데 1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우리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부터 기도하는 분이 제가 한참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계속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아마 그분은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만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를 한번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분은 전 교인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은 자기만 기도 안 하실 줄 아셨죠? 실제로는 거의 10%만 그래 기도하지, 나머지는요 일주일 중에 성경 한 절 읽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일부 10%도 성경을 읽지 않고 10%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니, 세상에.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분 11조 1억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아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뭐 1시간 기도는 목회자나 또 하면 우리 기도의 어머니라고는 누구요?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중에 젊은 권사님들 말고, 젊은 권사님들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뭐 기도 1시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연세 많으신 은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마 1시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뭐지? 기도의 본질이 뭐지? 기도의 목적이 뭐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그 기도를 흉내만 한번 내도, 1시간 하려고 시도만 한번 해도, 도전만 한번 해보아도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5분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피곤하고 지겨워 죽겠는데, 그런데 1시간 기도하면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혼 좀 나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1시간 하라고 벌로 주었겠습니까? 1시간 기도하려고 흉내만 내도, 도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1시간 기도에 우리가 도전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순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5페이지에 보면 이번 주 목장데이 순서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문제가 1시간 기도 운동 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5가지의 순서를 제가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찬양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곧바로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합 몇 시간 전에요. 프로야구는 6시 반에 시작하는데 벌써 오후 2시부터 나와가지고 뭘 하죠? 워밍업을, 몸풀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에도 워밍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워밍업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앉자마자 주여 삼창하고 막 바로 기도로 돌입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의 몸을 한번, 영적인 몸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시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은 우리가 안 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또는 작년까지 불렀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송을 몇 번 부르는 겁니다. 또 초창기에 많이 불렀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그 찬양을 해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눈을 감고 부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의미 있게 부릅니다. 보통 때는요, 눈을 뜨고 있으면 주변에 비는 게 많아요. 하지만 눈을 감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가사에 진짜 은혜를 받으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찬양이 있으면 불러보세요. 이게 워밍업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예,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다 보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왔던 그 무겁고 컸던 짐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작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요, 우리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오늘 원래 마칠 때나 수요예배 마칠 때 암송으로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주기도문 100번 암송할 거다 하고 막 100번 채우고 마치 무슨 절에서 100배, 3000배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암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까지 우리가 제대로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하나도 못했다 할지라도, 찬양 한 절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니까,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부족함도 없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자백.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뭐가 은혜인지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픽 쓰러져 자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 여기까지 그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너무 놀랍죠.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또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다가 꿈으로도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꿈으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와 간구. 네, 중보라는 것은요,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픈 분들 많잖아요. 힘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지막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는 우리 가정 큰애 이 문제, 둘째 이 문제, 그런 내 개인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부족할 한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할 게 없습니다. 아니,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구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귀찮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이 기도가 짧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간구의 기도가 주를 이루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적어도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신 분도요, 잘 압니다. 기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기도 평소에 거의 안 하시는 90%도 답은 압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하고 똑같아지겠습니까? 비슷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불이 붙습니다. 우리 가정이 똑같겠습니까? 내가 한 시간 기도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좀 적어도 한 시간 기도하라고, 잠깐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내려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 앞에 벌벌 떨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 전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사귐이요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사귐, 하나님과의 사람 한 명 사귐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고 그렇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모임도 많이 나아가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좀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 좀 해라고, 적어도 한 시간은 의무감에, 내가 목사인데 한 시간 기도 안 한다 하면 내가 너무 좀 팔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때우는 그런 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체면상 억지로 앉아서 누가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시간 한번 기도 좀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루에 3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1시간 적어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새벽이 제일 방해받지 않고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지만 새벽이 힘드시면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1시간을 꼭 안 채우면 어떻습니까? 1시간을 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채운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도전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기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0년, 우리 입당 10주년을 맞이한 바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